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때에 은혜의 식탁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식탁에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의 식탁에 잘 오셨습니다. 모압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에 올라왔던 룻. 이제 그가 작정을 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갔죠. 가다가 만난 집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을 하였고요. 때마침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아침에 보아스가 방문을 하여서 룻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아마 보아스도 계속 그 밭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도시락을 아마 준비하지 못한 룻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을 향하여서 불렀습니다. 여기에 와서 떡을 먹고 그 떡 조각을 이 시럽에 초에다가 찍어서 먹으라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도 룻은 도시락을 준비를 못한 거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니면 이제 이삭을 뜯어먹든지 혼자서 멀찍이해서 조용히 이제 굶든지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보아스는 룻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식탁에 초청을 합니다. 일꾼이 아니잖아요. 일꾼은 마땅히 그날 음식을 대접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만은 자기가 먹고 살려고 이삭을 죽기 위해서 은혜를 빌려고 왔는데 일꾼이 먹는 식탁에 함께 초청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초라고 하는 것은 초에 찍어 먹는다고 했는데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새콤달콤하게 만든 이 초와 같은 종류, 잼과 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빵을 찍어서 먹으면요, 빵도 좀 이게 딱딱하지 하니까 몰랑말랑해져서 먹기에도 좋고, 또 초라고 하는 것이 피곤을 풀어줄 수 있고 힘을 회복시켜주는, 힘을 주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싼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주 귀한 음식이었겠죠. 오늘 룻은 그와 같은 떡을 먹고 시럽을 먹고 매우 풍성하게 먹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풍성하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14절 말씀 속에 보면 먹고 나서 배불리 먹고 남았다 하였습니다. 아마 개인별로 많이 준 것 같은데 룻이 보아스가 더 줬는지 몰라도 충분히 먹고도 많이 남았어요. 그걸 남은 것을 이제 싸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녀를 주든지 누구 주든지 싸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오미에게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와 같은 룻이 받은 그 초청, 저희들도 그와 같은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겼듯이 저희들도 그와 같은 풍성한 부족하지 않은 식탁의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도 항상 보면요, 말씀을 전하시지만은 항상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세리들과 밥을 먹고 밥을 먹을 때 여자가 들어와서 오는 것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시고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초청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이와 같은 은혜의 식탁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속에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문을 열라.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너희와 교제하겠다라고 3장에서 얘기하셨죠. 저희가 그림을 하나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문 앞에서, 나무 문 앞에서 노크하고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죠. 예전 달력에 많이 나왔는데 그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성화 속에서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 당길 수 있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두들기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풍성한 교제와 식탁을 주겠다라고 찾아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에서 열고 주님
오십시오. 나와 함께 앉으시고 나와 함께 먹읍시다. 함께 교제합시다라는 그와 같은 손잡이는 그 문을 여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서 문 앞에 계시는데 문 밖에 홀로 계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요즘에 혼밥이라고 많이 하죠. 혼자 밥을 먹는다. 신앙생활 속에 혼밥은 없어야 합니다. 물론 혼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주님과 함께 해야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의 친교의 모임은 요즘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맛집을 찾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후기도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숍을 찾아가서 또 만난 커피를 마시는 이게 이제 코스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의 맛집,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말씀의 맛집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위해서 올라와서 이 시간을 오늘 예배가 좋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낸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밥을 일주일 한 번 먹으세요? 매일 먹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유대인은 2번 먹었고요. 중동이 딴 곳에서 4번 먹기도 하고 3번 먹기도 하였는데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아침이든지 밤이든지 늘 사모하고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식탁에 매일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식탁에는 내가 전에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양식, 내가 누리지 못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게 그거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보십시오. 더 깊이 있고 놀라운 샘솟는 은혜와 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동산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식탁의 동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였던 알지 못하였던 영혼의 놀라운 말씀의 산이 있고 그 산을 늘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에 어떤 작가가 이 같은 자기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엄청난 돈을 가지고 식탁을 준비합니다. 집에 보관해둔 가장 좋은 그릇과 대접을 다 꺼내어서 서양인이에요. 이웃을 초청해서 밥을 먹이는데 한 달, 2달 생활비 전체를 다 투자해서 한 끼를 준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식탁에 참여한 그 이웃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건 임금님에게도 하기에도 벅찬 이게 충분한 음식인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값비싼 음식과 자재와 신선한 채소를 가지고 나를 섬기십니까? 내 평생에 한 번도 이 정도의 융숭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 작가는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누려보시라고. 물론 먹는 것이지만은 오늘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저희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식은요, 그만큼 임금에게 또 이웃에게 베풀려고 그만큼 융숭하게 준비하였듯이 엄청난 은혜의 식탁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루시 참여한 식탁은 밀밭에서 있는 일꾼들 식사지만은 그녀에게만은 굉장히 융숭한 몇 년 동안 먹어보지 못한 귀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은혜입니다. 한편 보아스가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3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었습니다. 14절과 18절 말씀 속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룻이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막 그냥 정도가 아니라 만족하게 충분하게 은혜를 베푼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가 룻에게 갔고요. 룻이 또 남은 것을 싸가지고 가서 나오미에게 주죠. 너무 풍성하니까 그것이 또 제3자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번째 보아스는 그 은혜를 굉장히 겸손하게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지 아니하고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하지만 그가 노동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이죠.
큰 밀 한 가마를 준비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와 드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노동을 하시는데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여서 일꾼을 시켜가지고 더 많이 룻이 오는 곳에다가 룻 앞에다가 뿌리고 가는 거죠. 이게 이미 곡식단을 다 묶고 나왔는데 추수한 것을 뽑아가지고 심지어는 뽑아가지고 흘리게 합니다. 그럼 뒤에 오던 룻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미얀마는 전 세계에서 기부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1등. 못 사는 국가이지만 환생을 위해서 죽어서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늘 구제하고 남에게 베푸는 이 같은 삶을 많이 하는데요. 쿠데타가 나면서 이제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이제 쌀을 공급하기도 하고 계란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쿠데타 이후에 외국인 선교사가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방법을 찾으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시위에 참여하는 젊은 청년들 걸어서 몇 킬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빵을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차비를 붙여가지고 또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산소통이 없어가지고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 환자에게 그러한 필요들을 위해서 돈을 주기도 하고 또는 시위 중에 총을 맞은 예수 믿는 형제의 유족에게 물질로서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철도국 직원이 양곤에 있는 철도국 직원이 다 파업을 하였습니다. 1,000명 정도가 파업을 하였는데 가족까지 하면 9,000명이에요. 그 사택에서 쫓겨납니다. 당신들 여기에 파업을 하면은 다 나가 해가지고 군부에서 다 쫓아냈죠. 9,000명이 나왔는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인을 찾아서 가고 일부는 또 고향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월세를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떤 저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고 해서 현지인을 통해서 보니까 한 가정과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스파인 줄 알고 또 접촉을 안 하려고 해요. 군부에서 오는 뭔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상황은 당신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저는 고향을 가려고 합니다. 차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차비를 주겠다. 차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꿀을 가지고 있다. 고향에서 가져온 꿀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사주면은 그것을 팔고 그 돈 가지고 나는 가족과 함께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꿀을 사주고 고향을 무사히 가게 되어졌습니다. 자존심인 것 같아요. 남을 도와주면서도 그 상대방이 어떤 필요가 있고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그의 필요를 잘 보고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지혜인가. 오늘 보아스가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보아스는 또한 세심하게 나누어 줬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종들을 불러가 일꾼을 불러서 룻은 곡식 단 사이에 단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 특권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곡식 단에서 뽑아서 룻이 이를 줍고 있는 곳에다 뿌려주고 룻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혜택을 몰래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아스가 굉장히 세심하게 룻을 돕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세 포기가 땅에 있으면요, 그것은 주인의 것이고요. 두 포기가 땅에 있으면 그것은 과부와 나그네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관습을 뛰어넘어서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오늘 룻은 집을 나서면서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무작정 나섰는데 굉장히 풍성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얼마를 모았다고 했습니까? 17절이죠. 거기에 보면 그날 룻은 한 에바를 모았다 했습니다. 에바는요, 이 생수통 2리터 큰 거 있잖아요. 집에서 먹는 그거 11개입니다. 한 에바가 한 30kg 가까운 양이죠. 이삭 죽게 해가지고 부스러기 주어가지고 30kg 주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룻은 그와 같은 큰 은혜를 입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안고 뭐 이고 메고 어찌해서 겨우 집에 이제 달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부요함이 풍요함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은혜를 입은 자가 또 은혜를 베풀 때에 구이 주고 눌러서 주고 또 더 흔들고 뭐 옛날 쌀 그랬잖아요. 그죠? 흔들고 눌러서 그 다음에 또 더 채워주는 축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헤아려서 베푼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만큼 더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그와 같은 축복받은 자였고 룻도 늘 그런 은혜를 갚으려고 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같은 큰 축복이 안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배부르게 하였습니다. 싸가지고 온 음식을 또 보여주고 또 가져온 밀을 보여주면서 어머니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주어왔습니다. 나오미가 볼 때 너무 황당했겠죠. 나오미는 며느리가 일을 처음 나가는데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왕따 당하지 않나, 모함 여인이라고 또 뭐 해코지를 당하지 않나. 하지만 그가 저녁에 룻을 보았을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누가 너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룻이 말을 하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 자기도 알죠, 누군지. 자기의 친족이니까, 남편의 친족이니까. 아마도 보아스는 그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나오미는 마음속에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아스하고 만났어? 그의 집에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큰 은혜를 준 자가 보아스라고 하니 적어도 아마 나오미는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기대감 또 마음의 직감이 그에게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20절 속에 보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산자는 나오미와 룻이고 죽은 자는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을 기억하여서 또 자기들을 기억하여서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또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기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이 기업은요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기업할 때 그 기업이 아니고 한자가 틀립니다. 이것은 터기자예요. 땅과 재산을 이 당시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땅과 재산을 물러주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면서 땅을 팔고 간 거죠. 땅을 팔고 갔기 때문에 다시 왔는데 이제 그 땅을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상이 남긴 땅인데 그 땅을 버리고 간 것이 어쨌든 불효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친족 구원자라는 것이죠. 친족 중에서 구세주가 친족이 구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요. 친족 중에 누가 가난하여서 자기를 팔고 남의 집에 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딴 친족이 돈을 주고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친족을 종에서 풀어주는 거죠. 자유케 해주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친족 중에 누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을 경우에 억울하게 죽었을 경우에 그 원수를 찾아가지고 복수하는 것이 그 값을 되돌려주는 것이 이 고엘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만 두고 친족이 죽었어요. 자식도 없고 그러면 친족 중에 한 명이 그 아내를 받아주어서 그 여인이 여자 혼자로 살기 힘든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재산과 여인의 신분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서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조상의 땅을 팔고 나서 가난하여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 친족이 나서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찾아서 그 친족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부동산 문제가 있지만 이 원리를 따른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사회 속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 고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보아스였다고 하는 거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한 아무개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보아스였습니다. 누가 친족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까운 친척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그 땅을 못 사주겠죠. 유력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안 해. 나 돈 아까워. 난 저 친구 별로 안 좋아해. 하면 안 되는 거야. 자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와 같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룻이 그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고엘을 통한 고엘 제도의 혜택자입니다. 여러분도 고엘 혜택자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범죄하여서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여서 사망의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죄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고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이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친족 구원자. 고엘되어 주신 예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이시니까 우리가 친족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유력자입니다. 모든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유력자예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서 우리의 고엘, 희생자가 되어주시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업을,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물러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알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 사천성에서 티벳이 있는데요. 사천 티벳의 3,800m에 따오청이라고 하는 한 동네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상걸리랍니다. 저도 아직 그 관광지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사역은 늘 그곳에서 했는데, 라마 불교 지역이고요. 장족 지역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이 1도 없었는데 지금은 한 10여 명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용주 라무라고 하는 한 중학생이 꿈속에서 한 흰 옷을 입은 노인네를 보았습니다. 수염이 희고요. 옷이 있고 빛이 나는 그 광채 나는 분을 보고 나서 그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인 것 같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꿈속에서 쫓아가는데 가다가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누굴까라고 고민을 한 거죠. 며칠 지나서 어디를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걸려있는 액자 속에 그분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몰라? 예수님 얼굴을 저렇게 그려놓은 거야. 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시고 완전히 어린 양과 같이 하얀 수염이 있는 이런 모습이신데, 어쨌든 이 자매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믿지 않는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을 하고 믿었지만은 남편이 아직 진짜 신앙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2, 3년 전에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4년 전에 제가 성도에 있을 때에 불러다가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제가 방문도 하지만은 불러서 휴가를 떼가지고 2주 동안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오는데 이제 짐을 가져오면서 뭐 하나 길쭉한 것을 꺼내면서 선생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 거예요. 제가 남편이 고등학교 때 그렸던 마을 풍경인데요. 이것을 제가 저희 사는 지역에 한 2, 3만 명 사는 동네인데 다니다가
가게에 팔려고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옛날 학교에서 전시를 한 건데 누가 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거 내 남편 것입니다. 주세요. 안 된다는 거죠. 얼마입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남편 몰래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선생님, 이것을 예쁘게 액자를 해가지고 제 남편에게 주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액자를 준비해서 그 그림을 넣어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전해주었습니다.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액자를 남편에게 주면서 내가 당신이 옛날 잃어버린 이 액자를 다시 돈을 주고 찾아서 당신에게 선물로 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라고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고엘입니다. 고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그 받는 은혜. 오늘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매의 신앙이 룻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매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소원을 보는 것이 참 귀하였고 감사했습니다. 21절 말씀 속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딴 곳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나오미가 더 기분이 좋아졌겠죠. 맞아. 너 절대 그 집에만 가고 딴 집에서 가서 일하지는 하지 마. 그 집에 있는 일꾼들과 같이 있고 그 소녀들과 같이 있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룻에게는 아마 세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룻이 아니고 나오미에게. 시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룻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참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시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잃어버린 땅을 자기네가 잘못한 거죠.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하고 회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땅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것이냐, 돈이 없는데 이런 문제였죠. 이 세 가지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좋은 이와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서 성경에 보면요, 21절과 23절 속에 보십시오. 단어가 또 반복되어지는 것이 나오는데요. 가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까이. 그래서 소년들 가까이 있으라.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룻이 나오미에게 붙여찼다. 붙어가지고 착 달라붙었다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착 달라붙어 있다. 너는 이제 절대 보아스의 집에서 벗어나지 말고 늘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이삭을 줍고 그들과 함께 있으라 하고 나오미가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가까이 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착 달라붙어서 떨어져서는 안 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고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업을 물러주신 분, 십자가에서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나를 다시 회복하시고 살려주신 분,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더 아는 거죠.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서 주님을 더 배우고 알고 저희가 식탁을 교제를 해보면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과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성장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되고요. 내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에 붙들려야 합니다. 내 기도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나의 빚을 갚아주신 고엘 되시는 주님, 나의 주인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룻이 은혜에 착 달라붙어 있었듯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였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 속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적당히 멀찍이에서 쫓아갔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가고 있고 채찍질 당하고 있는데 멀찍이에서 어쩔 수 없이 보고만 있는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님하고 거리두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리두기 하면 안 되겠죠. 멀찍이 쫓지 마시고 착 달라붙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영성과 인격이 아직 된 줄로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의 경지에 다 올랐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오르지 못한 경지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의 깊이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새벽의 교제의 동산에 나아오십시오. 그 교제의 동산이 주님의 식탁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주님의 식탁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같이 살려고 할 때에 그 삶 속에서 만난 그 주님이 나의 은혜가 되어지고 그 삶이 식탁에 거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를 만나 인생의 역전을 가지는 룻과 같이 저희도 나의 가까운 분, 가장 가까운 분, 친족이 되시는 고엘되어 주신 주님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관대하십니다. 관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식탁에 앉아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